주후 6세기경에 중동 페르시아 지방에서 사람들 사이에 오고 가는 이야기들, 이 이야기들을 엮어가지고 하나의 책으로 만든 것이 있습니다. 이걸 천일 동안의 이야기다, 그래서 천일야화다, 그렇게 부르죠. 우리에게 알려지기는 또 아라비안 나이트,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아라비안 나이트를 보면 또 그 안에 알라딘과 요술램프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알라딘과 요술램프는 다 잘 아실 거예요. 제가 간략하게 좀 다시 말씀을 드리면, 어느 마을에, 이 중동 지방입니다. 어느 동네에 이 알라딘이라고 하는 소년이 살고 있었어요. 그 아버지는 의류 가게를 했는데 일찍 세상을 떠났고 이제 엄마와 함께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날 이제 자기 삼촌이라고 하는 마법사가 알라딘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알라딘을 꿰어가지고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서 그 산속, 땅속으로 향하는 깊은 동굴에 있는 램프를 가져올 것을 시켜요. 그래서 알라딘은 그 마법사의 얘기를 듣고 이제 땅속 깊은 곳에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낡은 램프를 가지고 오는데, 이제 동굴 입구에 다 왔을 때 이 삼촌이라고 하는 이 마법사가 완전히 사람이 돌변을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알라딘은 그 램프를 내어주지 않았고, 그로 인해서 그 마법사는 동굴의 입구를 막아버렸습니다. 그 동굴에 갇혔는데, 동굴에 갇혀있던 알라딘이 거기에서 이제 동굴 안에서 갖게 된 반지, 작은 반지가 있는데, 이 반지를 무심코 이렇게 문지르게 되었는데, 거기서 웬 이 요정이 나타나는 거예요. 뭘 도와드릴까요? 이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동굴 속으로 나가기를 원한다. 그랬더니 동굴 속으로 데려다 주었고, 그런데 집에 다시 돌아가게 되었어요. 동굴 밖으로 나와서 그 집에 돌아가서 이제 램프를 가지고 집에 갔는데, 어머니가 이 낡은 램프를 좀 깨끗하게 닦아야 되겠다 생각하고 이제 수건으로 램프를 닦는다고 문지르니까 거기서 뭐가 나와요? 큰 거인이 나와요. 주인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래서 그 집에는 먹을 때거리도 없어가지고 당장 배가 고프니까 맛있는 음식을 좀 차려줬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큰 상에다가 그 산의 진미를 가득 차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램프를 문지르기만 하면 뭐가 나옵니까? 이 거인 요정이 나와가지고 소원을 들어주는 거예요. 소원을 말해봐. 뭐 보석도 많아지고 엄청난 부자가 됐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이 알라딘이 그 나라에 공주가 지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무 예뻐요. 이 공주의 마음이 다 뺏겨버렸죠. 그래서 공주와 결혼하고 싶은 마음을 갖게 되고, 그래서 이제 많은 이 보석을 가지고 왕궁을 찾아가서 이제 왕에게 청혼을 하게 됩니다. 공주와 결혼하고 싶다고. 그랬더니 이 왕이 많은 보석을 가지고 왔는데, 그래도 우리 공주하고 결혼을 하려면 큰 궁전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그 궁전을 한번 보고 싶다. 그 궁전이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또 램프를 문질러야죠. 이제 거인이 나와서 큰 궁전을 좀 갖고 싶다. 그러더니 이 거인이 하룻밤 사이에 엄청난 궁전을 지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왕이 그 궁전을 보고 공주와 결혼을 허락했어요. 문제는 이제 항상 위기가 닥치죠. 이렇게 잘 사는데 어느 날 마법사가
알라딘이 램프를 가지고 너무 잘 살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공주를 깨워가지고 램프를 빼앗아 버려요. 빼앗아 버리고, 그리고 궁전을 저기 사막 한가운데로 옮겨버립니다. 그런 큰 위기가 닥쳤는데, 이때 또 알라딘은 자기가 끼고 있는 반지의 요정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다시 마법사를 쫓아내고 그 궁전을 다시 옮겨와서 아주 행복하게 살았다는 알라딘과 요술 램프의 이야기입니다. 다 잘 아시는 내용일 텐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요술 램프예요. 요술 램프. 이 요술 램프에서 나온 심리학 용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램프 증후군이라고 하는 심리학 용어예요. 이 램프 증후군은 무엇을 뜻하는가? 이 사람이 살아가면서 참 많은 걱정을 하고 살아갑니다. 걱정, 근심을 하고 살아가는데, 그 쓸데없는 그런 걱정해도 소용없는 그런 염려, 그걸 계속해서 염려에 또 염려를 하고 근심에 또 걱정을 하는 그런 삶을 이제 램프 신드롬, 램프 증후군이라 그래요. 이게 왜 이런 말이 붙게 되었는가? 이 요술 램프를 알라딘이 계속해서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문지르죠, 그죠? 그러면은 거인이 나오잖아요. 이처럼 이 걱정거리라고 하는 램프를 하나 갖다 놓고 계속 그걸 문지르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느 날 이런 걱정도 솟아나고 또 이런 걱정도 솟아나고, 그렇게 걱정에 지배를 받고 걱정에 휩싸여서 살아가게 되는 것, 이걸 뭐라고 얘기한다? 램프 증후군이다. 오래전에 출간된 책 가운데 이 캐나다 출신의 어니 젤린스키라고 하는 작가가 쓴 느르게 사는 즐거움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이 평소 사람들이 얼마나 쓸데없는 걱정을 하고 사는가, 이걸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게 보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평소 하는 이 걱정, 여러분 걱정 없는 사람이 없죠? 다 걱정거리가 있습니다. 근데 그 걱정거리의 40%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일, 내 삶에서 일어나기 힘든 일. 무슨 일입니까? 내가 지진으로 죽을 일. 우리나라에서는 힘들죠, 그죠? 일본에서도 뭐 요즘 지진으로 사망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거의 우리나라에서는 일어나지 않을 일이에요. 뭐 항공기를 타고 가다가 기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면 어떡하나, 뭐 이런 걱정들. 여러분, 항공기 우리 KTX 이 사고로 목숨 잃을 확률은요 로또보다 더 힘듭니다. 그만큼 안전해요. 가끔 전 세계 엄청난 비행기가 날아다니잖아요. 그 중에 한두 대씩 떨어지는, 이거 로또보다 힘들다니까. 그리고 나머지 또 다른 30%는요 이미 일이 벌어져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일, 그걸 가지고 걱정하는 거예요. 40%는 절대 일어나지 않은 일 가지고 걱정을 하고, 또 30%는 이미 일어나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미 물이 엎질러졌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이미 시작이 됐는데 이거 내가 걱정한다고 될 일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다른 22%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사소한 일들, 아주 사소한 일들을 가지고 막 근심 걱정을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어제 누군가가 싸웠어. 그 시간이 지나가면 그 일도 잊혀져요, 그죠? 사람들 앞에서 내가 좀 실수한 게 있어. 나는 굉장하지만은 다른 사람들은 그거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시간이 지나가면 다 잊혀지는 거, 사소한 일들이에요. 근데 여기에 막 매여가지고 이거 어떡하지? 그러면서 막 걱정하고 근심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4%는 아무리 노력해도 도저히 바꿀 수 없는 일.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안 되는 일, 거기에 매여가지고 걱정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얼마 전에 한강변에서 그 의대생이 친구가 술을 마시다가 목숨을 잃었어요.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참 부모로서는 가슴이 찢어지는 일이지 않습니까? 주변에서 볼 때도 너무 안타까운데, 그런데 이건 어떻게 상황을 바꿀 수가 없어요. 뭐 걱정하고 마음 아파하고 근심한다고 해서 바꿀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런 일들이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의 96%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나머지 44%만이 우리가 직면하게 되는 진짜 사건인데, 그래서 나머지 96%는 다 어떤 걱정이다? 쓸데없는 걱정이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각자 다른 램프를 하나씩 가지고 매일 그거 문지르고 있는 거예요. 문지르면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그렇게 거인들, 걱정이라고 하는 거인은, 또 근심이라고 하는 거인을 불러내놓고 거기에 지배를 받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러한 램프 증후군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가, 이걸 우리에게 잘 말씀하고 또 영적인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6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은 빌립보서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이 빌립보서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그렇죠. 기쁨의 서신. 주제가 기쁨입니다.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 이 도시는 매우 야만적이고 거친 사람들이 사는 동네였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로마가 지배를 하면서 로마 황제가 거기에 로마의 퇴역 군인들, 퇴역 장교들을 이주를 시켰고, 거기에 무엇을 이식을 했습니까? 로마의 정신, 로마의 질서를 이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이 빌립보가 어떤 별명을 얻었냐? 작은 로마, 리틀 로마라고 하는 그런 별명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와 가장 닮은 도시가 된 거지요. 근데 그렇게 또 이 빌립보가 요즘으로 얘기하면 급성장이죠. 발전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또 신앙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그런 모습들도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갑자기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윤택해지면, 갑자기 이게 뭐가 많이 생겨나면 그 삶 가운데 나타나는 모습들이 있죠. 그게 뭡니까? 내가 최고라고 하는 허영심입니다. 허영심을 갖게 되고, 또 그러한 허영심에 사로잡히게 되면 상대를 무시하게 돼요. 상대를 무시하면 다툼이 일어나게 되죠. 이러한 빌립보의 허영과 다툼과 교만이 이 교회 안에서도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말씀, 이 빌립보서 서신을 보내면서 어떻게 말씀하는가? 빌립보서 2장 3절에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유가 있죠.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처럼 무슨 일을 하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히 주의 일을 함에 있어서 더더욱 그래요. 교회 봉사를 할 때 마찬가지죠. 이 다툼이나 허영은
경쟁심을 뜻합니다. 지나친 경쟁심. 여러분, 주의 일, 몸된 교회의 일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즐거움으로 해야 돼요. 그래야 거기에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툼, 허영 가운데 지나치게 경쟁하면서 하는 것은 누구를 만족시키기 위함입니까? 자기 자신이죠. 자기 만족을 위한 거예요. 그로 인해서 지나치게 상대를 의식하고 상대와 경쟁하고 그렇게 막 하는데, 하고 나면 뭐가 주어집니까? 기쁜 게 아니라 허탈이에요. 허무해져요. 이게 다툼과 허영으로 하는 결과물이라는 거죠. 이처럼 우리 안에 허탈이 지배하고 허무가 지배하면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기쁨입니다. 감사가 사라져요. 기쁨이 사라져요. 이런 기쁨과 감사가 사라지면 내 안에 불안이 엄습하고 두려움이 자리를 잡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불안의 지배를 받고 두려움의 지배를 받고 염려와 근심에 휩싸이는 것, 이게 이제 계속 반복이 되면 이게 뭐냐? 영적 악순환이 이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영적 악순환의 반대가 뭡니까? 영적 선순환입니다. 영적으로 선순환이 이루어져야 돼요. 영적인 선순환이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지면 우리는 불안과 두려움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가 채워지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믿음의 삶은 항상 무엇이 이루어져야 된다? 영적 악순환에서 벗어나서 영적인 선순환이 이루어져야 된다.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떠나야 할 게 있어요. 떠나야 할 게 있고 붙잡아야 할 게 있습니다. 버려야 할 게 있고 붙잡아야 할 게 있다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영적인 선순환의 삶을 살기 위해서 떠나야 할 것,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 볼 때 그것은 염려입니다. 아무것도 무엇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돼요. 염려는 우리 삶의 독입니다. 여러분, 이 염려라는 말, 이 염려의 뜻이 무엇일까요? 사전적으로 보면 앞날을 향한 걱정을 하는 것, 이런 의미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한자로 보면은 이 염자가 생각할 염자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무엇을 생각하느냐? 이게 생각할 여, 근심할 여예요. 그러니까 근심거리를 생각하는 거예요. 근심거리. 자, 여기서 여러분 근심할 여, 생각할 여, 이 려자를 한번 보면은, 여러분 이 염려, 화면에 염려를 한번 좀 띄워주세요. 너무 작다. 보입니까? 저게 이제 생각할 염자, 근심할 여자인데, 근심할 여자를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근심할 여자. 자, 저 한자를 한번 잘 보세요. 저게 무슨 글자가 합쳐진 글입니까? 저 위에 있는 글자가 범호자예요. 범호자. 범호자 밑에 뭐가 깔려 있죠? 생각, 사자가 깔려 있어요. 생각사. 저게 근심할 여자입니다. 저게 무슨 뜻일까요? 그렇죠. 무엇을 생각해요? 호랑이를 생각하는 거예요. 늘 호랑이를 생각해요. 여러분, 옛날에 호랑이는 어떤 존재입니까? 두려움의 존재죠. 공포의 존재입니다. 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까 중국 흑룡강성에 호랑이가 나타나서 그 일하던 농부를 아주 막 습격을 해서 크게 부상을 입힌 그런 신문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지금 중국이나 시베리아에 가면 아직도 호랑이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일제강점기만 해도 호랑이가 깊은 산에는 호랑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호랑이에게 당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죠. 사람들이 살아가면서요, 정작 호랑이는 나타나지 않았는데 호랑이를 못하면서 생각하면서, 호랑이가 나타나면 어떡하지? 호랑이가 우리 애를 물고 가면 어떡하지? 이런 호랑이 생각에 사로잡히면 무엇에 가득 채워진다? 염려가 가득 채워진다는 거예요. 근심이 가득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지도 않는데, 내가 어떻게 할 수도 없는데 거기에 막 매달려가지고 근심, 걱정,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그런 삶을 살아갔죠. 이처럼 이 두려움의 호랑이라고 하는, 근심의 호랑이라고 하는 여기에 매여가지고 죽음에 대해서 염려하고, 질병에 대해서 염려하고, 사고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 내일에 대해서 막 염려하는 거예요. 늘 계속 염려라고 하는 호랑이를 불러내고 그것을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무엇에 사로잡히게 됩니까? 염려의 호랑이에 사로잡히게 된다. 여러분, 이러한 때에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될까? 늘 호랑이를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요? 빌립보서 3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입니다. 퍼뜩퍼뜩 좀 띄워줘서. 화면에 없어요? 빌립보서 아니고 히브리서 3장 1절. 히브리서 3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할렐루야. 자,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누구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생각해야 돼요. 근심, 염려라고 하는 호랑이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생각하다, 생각하라, 이 말은 헬라 말로 노이에오라는 동사인데요, 주목한다는 거예요. 가까이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집중하는 것, 이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께 가까이 다가서는 삶을 살아갈 때 그 삶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가운데 염려와 불안이 사라지고 기쁨과 평강이 함께 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염려라고 하는 말은요, 헬라어 원문에서 보면 분리된다는 의미가 있어요. 분리된다, 나누어진다. 여러분, 누구와 분리되면? 우리 주님과, 우리 하나님과 분리되고 멀어지면 우리 안에 무엇이 찾아옵니까? 불안이 찾아와요. 염려와 근심의 지배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가까이에, 우리 하나님 품에 안겨 있으면 우리 안에 무엇이? 평강이 자리 잡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원리예요. 우리가 아기를 키울 때 아기가 부모에게서 떨어지면 얘는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울음을 터뜨려요. 그렇게 우는 아이를 또 부모 가까이에 다 안아주고 부모의 그 엄마의 체온, 온기를 느끼게 되면 편안해지고 평강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아이가 웃어요. 똑같은 게 이게 영적 원리입니다. 여러분, 주님 가까이 가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참된 기쁨, 참된 평강이 자리를 잡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염려에서 떠나서 우리가 이제 꼭 붙잡아야 돼. 주님과 가까이 하는 방법, 그게 무엇인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무엇?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할렐루야. 예. 무엇을 통해서?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 기도와 간구가 우리 하나님께 가까워지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오늘 기도와 간구가 있는데 이 기도는 뭐고 간구는 뭘까요? 기도라고 하는 것, 이 기도는 이제 원문에서 보면, 성경 원문에서 보면 헬라 말로 프로슈케라는 말이에요. 프로슈케. 이 말은 이제 어떤 의미냐면은 하나님께 나아간다, 하나님을 향해 기도한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영어로는 to pray to God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다르게 말씀드리면 기도의 방향성입니다. 기도의 방향성. 우리 기도는 누구를 향해 나아가야 된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할 때 먼저 누구의 이름을 부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 기도하는 사람들 많아요. 예수 안 믿어도 기도하는 사람, 절에 가도 기도한다 그래요. 산에 가도 어디 가서 기도한다 그래요. 근데 그 기도의 방향이 잘못된 거예요. 오직 우리가 기도해야 될 대상, 기도의 방향은 누구를 향해야 된다? 하나님을 향해야 된다.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은요, 예수 믿는 사람도 기도하다 보면 그 기도의 방향성이 흐트러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 왜 그런가? 거기에 염려가 개입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다가 염려가 개입이 되면은요, 이 딱 똑바로 가야 될 기도가 막 방향이 딴 데로 흩어집니다. 무슨 얘기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 기도를 응답하실 거라는 확실한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염려가 파고들면은 아이고, 기도한다고 되겠나, 이런 생각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도 아이고, 이게 기도한다고 될 일일까? 여러분, 방향을 놓치는 거예요. 기도의 방향을 놓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할 때는 절대로 염려에 사로잡히면 안 됩니다. 믿음에 붙잡혀야 됩니다. 믿음의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분명한 믿음,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믿음의 기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의인의 간구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할 때 역사하는 능력이 있고 응답의 열매로 채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기도예요. 기도의 방향성을 나타내는 것. 이게 헬라말로 프로슈케라는 거고요. 그 뒤에 간구가 나오잖아요. 간구. 간구라는 말은 헬라말로 데시스라는 말이에요. 데시스. 이 말은 무슨 뜻인가? 간절함을 나타내는 거예요. 간절함. 절박함. 간절함과 절박함.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기도, 프로슈케가 기도의 방향성이라면, 이 뒤에 나오는 간구, 데시스는 기도의 자세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자세로 기도해야 되는가? 대충 기도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절박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그 과부의 기도가 나와요. 과부의 그 불의한 그 관리 재판장한테 과부가 막 매달려 가지고 오늘도 찾아가고 내일도 찾아가고 그 다음 날도 찾아가고, 그렇게 절박하게 간절하게 찾아가니까 이 불의한 재판장도 과부의 말을, 과부의 소원을 들어준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러한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절박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세요? 아이고, 기도 들어주면 되고 안 들어주면 말지 뭐. 혹시 그런 마음은 없어요? 주님 십자가 붙잡고 간절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약속 붙잡고 절박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기도 가운데 응답이 주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하는 자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기도와 간구예요.
이처럼 염려가 아닌 우리의 삶이 기도와 간구로 채워질 때 하나님과 좋은 관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영적 악순환에서 벗어나서 우리의 삶이 무엇을 향해 나아간다? 영적 선순환을 향해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악순환의 핵심은 무엇이었습니까? 염려와 근심이었습니다. 여기서 불안이 나오고 두려움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는 무엇을 바라보는 것이라 그랬습니까? 호랑이를 바라보는 거예요. 삶 가운데 마음속에 두려움의 존재, 호랑이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지배를 받는 게 이게 염려라는 거죠. 그런데 영적 선순환의 핵심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기도와 간구입니다. 이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이 기도와 간구는 하나님과의 영적 대화거든.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자로 기도라는 말, 이 기도라는 말은 어떻게 쓰여지죠? 기자가 무슨 기자입니까? 빌기, 도자는 빌도자예요. 빈다는 말, 간절하게 빈다는 말인데, 이 빌도자를 한번 한자로 한번 볼까요? 빌도, 저게 빌도자입니다. 여러분, 한자 앞에 저기 빌도자에 보이는 게 보일 시자입니다. 보일 시자 옆에 저게 뭡니까? 목숨 숫자, 생명 숫자예요. 자, 이 빌도라는 말의 뜻이 뭘까요? 오늘 한자 공부를 좀 여러분 열심히 해서 무엇을 보는 거예요? 생명을 보는 거예요. 기도는 생명을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의 근원, 생명의 주인이 누굽니까? 우리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 되시고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해야 되지, 엉뚱한 걸 바라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염려와 기도는 바라봄의 차이예요. 염려는 무엇을 바라본다 그랬어요? 호랑이를 생각하고 호랑이를 바라보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처음에는 바라봄의 차이지만은 나중에 결과는 엄청난 결과의 차이가 있습니다. 선순환과 악순환의 차이. 무슨 얘기인가? 우리가 평소 살면서 예수를 믿고 안 믿고는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주변에 나가서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 별 차이 없이 사는 것 같아. 그런데 나중에 그 결과는 어떻다? 엄청난 결과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영적 악순환과 선순환,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나 자신도 모르게 자꾸 이 불신의 호랑이, 염려의 호랑이를 바라보면서 여기에 지배를 받고 살아가요. 말씀드렸죠? 이 코로나 시대에 지금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염려한다고 뭐가 바뀌는 게 있습니까? 근심 걱정한다고 바뀌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때에 우리는 더 하나님을 향해 기도해야 됩니다. 자꾸 염려하게 되면요, 근심하게 되면 주님을 등지게 돼요. 주님을 등지면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지배하게 되고 거기에 휩쓸리게 돼요. 여러분, 햇빛을 등지면 무엇이 생깁니까? 그늘이 생겨요. 어둠이 자리 잡아요. 햇볕을 마주 보면 그늘과 어둠이 물러가게 됩니다. 우리 마음의 상태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현대인들이 왜 우울증이 많습니까? 왜 그런 어떤 그늘진 마음이 많이 생겨요? 평소 햇볕을 많이 못 보기 때문에 그래요. 좀 우울해지고 그러면 햇볕 좋은 날 산책해 보세요. 예, 기분 좋아집니다. 저는 요즘 가끔 그렇게 하고 있어요. 리프레시가 됩니다. 리프레시가. 햇볕을 등지면 그늘이 생기고 햇볕을 마주보면 그러한 그늘과 어둠이 물러가는 것처럼 빛 대신 우리 주님을 등지면 삶에 그늘이 생기는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어둠이 지배를 하게 돼요. 그러나 주님을 마주보고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그러한 모든 그늘과 어둠의 세력들이
떠나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염려는 주님을 등지게 합니다. 그러나 기도는 주님을 바라보게 해요. 염려에서 기도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염려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등지는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등지지 말고 여러분, 세상을 등지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등지고요, 주님을 바라보고 십자가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세상 바라보고 염려 바라보고 근심 바라보지 마시고 주님 바라보고 부활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염려에서 기도의 삶으로 옮겨가시고 죽음의 호랑이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주님을 바라보시고, 그리하여 영적 악순환이 아니라 영적 선순환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꾸 근심의 호랑이, 두려움의 호랑이를 바라보며 또 주님을 향한 시선을 놓칠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염려에서 떠난 기도의 삶이 되게 하시고 영적 악순환이 아닌 영적 선순환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의 복된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